제가 요즘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예, 집안에서 밤에 화장실 갔다 오다 낙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뭐 부러지거나 그런 것은 없고 뭐 깨지거나 한 것은 없고 그래서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좀 충격이 가서 허리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한 보름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 그런데 지금 한여를 됐는데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허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 다리가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불순한데 조금 더 불순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내가 너무 빨빨 걸고 돌아다녔는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집에서 좀 쉬어야 된다,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해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제가 목회할 때는 예외 없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해왔습니다만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본교회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가정의 달도 되니까 이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에 관계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 하면은 제일 가까운 관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종숙 목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가까운 관계. 내 육신 가정에서 부부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운 관계를 부자 관계라 그렇게 유교 사회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가정의 중심이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인식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혹은 영적인 우리 가족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한 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혹은 남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신부 혹은 하나님의 아내,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데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교훈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시온에 서 있는 성도들 그랬는데 제가 원래 제 신념이 설교 제목은 길게 하지 않는다, 10자 미만으로 한다, 그런 원칙으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성도들이 얼른 외울 수 있게, 적어도 설교 제목만이라도 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이 제목을 잡을 때 시온산에 서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이란 말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유로 되어 있고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상징적인 말씀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성도들인데, 시온산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본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칠 때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을 인연해서 그 후로 이 산이 시온산이 되었고, 그리고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 할 때는 언제나 천국을 상징한다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그러는데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온산은 나의 어린 양이 14만 4천을 데리고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역시 상징적인 숫자고 영적인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4절로 9절,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막에 띄워볼까요? 화면에 7장 9절로 7장 9절로 4절로 16절,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순서대로 기록을 못 이어서 잘 얼른 못 띄운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입맞은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누벤 지파 1만 2천 뭐 해가지고 12지파에 전부 1만 2천씩, 그러면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만약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1만 2천, 1만 1천씩 인을 친 다음에 2일 후에 이제 각 나라와 백성과 이제 그 어느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랬어요. 그리고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합해서 말하는데,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총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총수를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서 있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은 사실인데, 구약 성경에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유월절 양이고, 또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어린 양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백마를 탄 왕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어린 양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느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잘 못 띄웁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었다. 그 신부는 빛나고 이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얼른 보면은 행위 구원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의로운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14만 4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 목적은, 시온산에까지 인도한 목적은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거기에 바로 속죄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에 속죄의 제단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약에 왕의 혼인잔치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라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을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 어린 양의 역할이 거기까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19장 이제 11절로 16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름 쓴 거 있지 하나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피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아멘. 여기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기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이름은 말씀이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 이름이 또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7절 8절에서 8절 9절 7절 8절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1절에서 백마 탄 자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왜냐? 혼인잔치까지 어린 양이 필요해요.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씻겨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여기 어린 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납니다. 충신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이렇게 더디시냐?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러나 어느 날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풀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게 드러난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흠과 티가 없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이 흠과 티가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과 티가 있어요. 김정중 목사도 흠과 티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새벽마다 가서 엎드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요. 이 코로나 때에도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나가고 있고, 허리를 다쳐갖고도 의사가 그럽니다. 당분간은 새벽 기도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소리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걷는 걸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건 요즘 잘 안 했습니다. 울리면 그것이 빨리 안 나는다고. 걷는 것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도 새벽 기도는 제가 빠짐없이 나갔습니다만은 참도 나가서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부터 하고 다른 모든 기도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의의 세마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데 서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중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세마포 입어야 들어가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제일 중요한 첫째 자격이 정절이에요. 정절. 지상에서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아래된 남편도 마찬가지고 첫째 되는 자격이 정결이에요. 정절이고 정결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정절을 잃어버리면 아내 된 자격을 상실하고 남편 된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남녀를 우리가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거든요. 전부 다 남자가 여자 구별이 없이. 그런데 정절이에요. 정절.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것은 정결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로 덮으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단 지파에서는 그래서 독신을 부르짖습니다. 여자와 이제 성생활을 하는 자체가 죄악이다. 그것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생활이, 자신을 더럽히는 생활이다.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독신주의를 부르짖어요. 혼인을 금해요.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산중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 반림도에 가면 이제 동가원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산중파의 본부를 동가원이라고 합니다. 이 산중파라는 집단은 화순 저 도안면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 나주 다도면과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중장터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발상을 했어요. 그 창시자는 이차사라고 하는 중인데 중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 한 종파를 만들었는데 철의 중들이 독신주의 부르지 않습니까? 고기 안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는 믿고 생활은 불교식으로 합니다. 그것이 산중파예요. 그런 이단들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종종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독신주의를 부르짖는 이단들. 여기서 여자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육신적인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음녀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제 세상을 음녀라고 말하는데 바벨론에다 비유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해 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이제 멸망할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망했도다, 하루 동안에 불탔도다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음녀 바벨론이. 그런데 그건 세상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말하는데 여자로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을 떠나란 말이냐?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당장에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주의, 이 바벨론주의가 우상주의입니다. 이 우상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세상주의, 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세상의 모든 이 세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은 무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쾌락욕, 성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욕망이에요. 무력과 쾌락욕과 명예욕입니다.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정조를 더럽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주의로 살지 마라, 물질주의로 살지 마라, 쾌락주의로 살지 마라, 명예주의로 살지 마라. 물질이 죄가 아니고, 즐겁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고, 부부의 성생활이 죄가 아니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는 것이 죄가 아니고, 다만 그것을 탐하는 것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탐욕이 우상 숭배거든요. 네,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각한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자연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산과 나무와 물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연 우상, 그것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 신앙의 지조를 더럽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치우쳐서 인생을 살아가지고 인간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 가지고 삽니다. 물질을 없이 삽니까? 또 인간을 즐겁게 사는 자체가 죄입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서 출세하고 좋은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었다는데 그것이 죄입니까? 그걸 탐하는 것이 죄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탐해서,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탐욕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탐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그 탐욕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신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이 악한 정욕, 이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라 바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또 실수하고 죄지면 보혈의 샘에 또 씻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가지고 그 시온산 그 성전 그 제단에서 속죄해가지고 우리를 혼인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것이 신부의 자격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이하에 보면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보리또다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메시아로 다 아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구나 생각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 비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는 그 말씀을 안 했는데 이제 비로소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말을 안 했습니까?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치실 날을 앞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메시아로 이제는 아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비로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그렇게 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간했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간절히 간청했다는 말인데 원어에 보면 책망했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주님을 지금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지금 한 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다니요.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출세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공을 해서 세상 떵떠로 주님 모시고 잘 살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죽다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필만 생각에 따라오고서 무엇입니까 이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주님이 구세주고 그를 믿고 대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 뒤에 보면은 누가 크냐고 허영기 다툼을 벌이지 않아요.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돕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적인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구나 하면서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육신 중심이고 세상 것 중심이면 그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 주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인도하지 않으셔요. 내가 편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험산실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에게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뭐입니까? 후사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을 내 후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요. 그 후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예배 시간 제대로 지키는 거 힘드십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 힘드십니까?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천국의 영생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 나라와 그만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셔요. 우리에게 있을 거 다 아셔요.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물질도 필요한 거 아셔요. 그러나 그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에 집착해서 인생을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정말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달게 참고 받아야 돼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 달게 참고 이겨내야 돼요. 손해도 어떤 때는 감수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핍박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보다가만 따라가라고 한다면 나는 못 따라가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 그 자체가 의로운 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 자체가 의로운 생활이에요. 날마다 따라가는데 날마다 내 힘으로는 못 따라가니까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날마다 성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바로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제일 큰 우상은 자기입니다. 제일 큰 우상은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이로울 대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할 때도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일을 할 때도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주의 사자가 말씀 증거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주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의의 세마포 옷은 의로운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운 행실은요, 내가 올바로만 선하게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뜻에 맞게 살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예를 드는 생활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행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행동과 생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손해가 온다면 손해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불이익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핍박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의로운 생활이에요.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의로운 생활로 우리 구원받는단 말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성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못하면 곧바로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그렇게 살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은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생활이에요. 거짓말이 없어. 거짓말은 악한 마귀, 거짓말장이 야비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진실을 생명으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진실로 성경 말씀이 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 흠과 티가 없어.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이 내 행실로 이루어진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것이 세마포 옷이야. 의의 세마포 옷. 그런데 그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여기 성경 말씀에는 흠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그 세마포 옷에 묻어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백이민족이죠. 앞으로 과거에 우리 하얀 옷 다 입고 많이 어른들은 살았지요. 그런데 어쩝니까? 잘 때가 묻죠. 제가 어렸을 때 서당에를 다녔는데 그냥 그 먹을 갈아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은 먹물이 자꾸 뛰어내려서 하얀 옷을 더럽혀갖고 오면은 엄마가 야단을 치고 조심 좀 않고 먹물 뛰어내겠다고 옷을. 그런데 예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 그 옷을 계속 입고 사는데, 자 이제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자는 이와 같이 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주님이 입히신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사역교인들에게 말씀했죠. 예,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봅시다. 시간 속에 또 그다음 봅시다. 그러나 내가 그것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가 복이 있도다. 예, 이 말씀 보면은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입히신 세마포 옷이야. 내가 의로운 행실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생활이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9절 1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한다. 내 속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는 이제 내가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손이 잘 안 행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지체 속에는 악한 정욕의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악한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를 자꾸 이제 원치 않은 곳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정욕을 죽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한다.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래도 실수하고 죄지는 것은 보혈로 늘 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우리를 시온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속죄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성전 있는 재단에서 속죄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은 그 다음에 백마탄 이제 왕자로 심판자로 나타나서 만국을 심판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데 여기 혼인잔치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제 신부들을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약혼을 하고 약혼을 한 다음에는 신랑은 가서 부지런히 자기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예복을 입고 신랑이 마지막에 이제 혼인잔치로 자기를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그 신부가 마지막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 예복을 입고 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 참석을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옷입니다. 여러분의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말고 의의 세마포옷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죄를 지키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흠이 없고 진실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오면 제가 여기 목회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못 나오면은 아침에 수근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수근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은 낮이라도 시간 있는 대로 나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저녁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 다녀가라고 내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잘한가, 내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죽이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에 이끌려서 늘 죄를 짓는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고 성화되어 가다가 흠과 티가 없는 것은 예수님 닮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세워주시고 두서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서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시온산에 섰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샘과 갇힌 보혈, 어린 양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샘에 씻고 또 씻고 우리의 의의 세마포옷을 지키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님 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